우리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스겔서에 나오는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에스겔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제 마지막 목회를 하면서 항상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 기도와 생각이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이끌고 갈 것인가, 이거를 늘 제가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제가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마른 뼈와 같이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늘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스겔이 본문 환상의 내용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죽음의 골짜기에 뼈가 가득 회골과 그 모든 뼈들이 가득한 그런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뼈들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 뼈들에게 살이 붙고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이 일어나게 하라. 이런 놀라운 환상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환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에 말씀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큰 나라를 이루고 아주 번성한 나라였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그 뒤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다 멸망했죠. 멸망하고 나서 이들은 전부 포로로 잡혀 끌려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비참하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왕이 잡혀서 두 눈을 뽑히고 맨발로 목에 쇠사슬을 감고 끌려가고 그 뒤로 굴비 두루미 끌리듯이 다 귀족들과 아이들과 여자들이 다 줄줄이 거의 10만 명 가까이 끌려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그들은 노예가 돼서 물기 있고 빨래하고 농사 짓고 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보면은 총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심판하셨는지를 아느냐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왜 이렇게 비참한 지경이 됐는지 아느냐? 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셔서 그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회복하시겠다. 다시 너희를 돌이키시겠다. 너희가 왔던 그 땅으로 다시 너희를 돌려보내시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신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로 말씀을 하시냐가 말이에요. 뭐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뼈를 보여주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만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그냥 해버리시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그러면 그냥 축복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만 하고 계시냐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70년 만에 돌아갑니다. 돌아가 보니까 그 돌아가 본 고향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화려했던 성전과 그 아름다운 집들과 이런 거 다 파괴되고 짐승들이 막 다니고 완전히 무슨 그런 황무지처럼 변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70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고향을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그런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고향 땅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낙담됐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다시는 너희를 황무지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헵시바라 하리라, 뷰라라 하리라.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너는 나의 기쁨이다라는 뜻이고, 뷰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와 결혼했다라는 뜻이에요. 결혼식처럼, 결혼한 신랑과 신부처럼 이 황무한 땅을 내가 다시 회복해서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에 왕관으로 삼겠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서 62장에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읽다가 아니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고 계시는가. 그냥 해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냥 황무지를 변해갖고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냥 해버리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냥 나는 가만히 그냥 누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를 움직여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랑 같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근데 가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남의 땅이에요. 가나안 육족속이 살고 있고, 블레셋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고, 도저히 뺏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어떡하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었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쳐들어가서 뺏으라는 얘기죠.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무너진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교회만 나가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해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에스겔 골짜기에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너희가 망한 것이 누구 때문에 망했습니까? 너희 책임이야. 너희 때문에 망했지. 그런데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려는 역사도 어떻게 해야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너희들이 돌아오고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너희들이 다시 새롭게 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요 절대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 말씀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을 가지고 그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따라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환상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이 성경에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인자야라고 하는 건 인자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인자야 할 때는 사람 인자, 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구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이거는 그냥 사람아 그런 뜻하고 똑같아요. 사람아, 이 사람아, 그래 우리로 치면은 이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말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아주 독특하게 쓰인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예언하는 가운데 아주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 같은 이가, 이 말은 사람같이 생긴 분이, 사람같이 생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누구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잘 모르시겠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 환상 보니까 사람같이 생긴 어떤 분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놀라운 예언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여기서 지금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다니엘서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너희에게 말하느냐? 자기 신을 사람의 아들이라 표현하셨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사도가 환상을 볼 때 촛불이 켜있고 거기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이 특별한 케이스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의 아들인 것을 표현하시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그러나 이 말 자체는, 인자라는 말 자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사람아, 육신적인 인간을 가진 인간, 사람이 죽은 뼈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요? 그래서 이 말을 특별히 인자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정쩡하게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대답할 게 없으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할 말 없으니까 주께서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 그렇죠? 에스겔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 뼈들을 다시 살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2500년 후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여러분 저와 함께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 뼈, 죽음의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죽음의 골짜기를 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이게 바로 죽음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사람들이 살아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뭐 다 뭐라 하고 재미나게 즐기고 막 다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사실은 다 죽은 자예요. 왜 죽은 자입니까? 지금은 살아있지만 잠시 잠깐 지나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죽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꽃을 꺾어서 꽃을 화병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그 꽃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당장에는 살아있지만은 그러나 일주일이 안 돼서 그 꽃은 시듭니다.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그렇게 묻혀 있어야 계속 영양을 공급받고 생명이 있는데 물속에 그냥 들어가 있어 뿌리가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우리를 지으실 때 생명이신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만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영생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네가 이 과일을 먹은 즉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모두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죽은 뼈들이다. 그걸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굉장히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살고 뭐 재미나게 살고 뭐 아주 그냥 뭐 신나게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잠깐 지나면 다 죽는 거예요. 어제 우리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간이 크게 고장이 나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다 받으셨어요. 그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살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병에 들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빨리 죽냐 늦게 죽냐 차이지. 조금 더 사느냐 조금 덜 사느냐의 차이지. 인간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보고 가고 있으면서도 그냥 계속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열심히. 자,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할 때 부임하자마자 이제 어떤 우리 권사님이 어떤 분 한 분 전도할 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조금 나올랑 말랑 그러시는 분인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계속 그냥 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무슨 가게를 하고 있냐면은 술 파는 가게를 하고 계세요. 사업을. 미국에 그 리커스토어라 그러는데 리커스토어가 뭐냐면은 이제 술을 이렇게 그냥 술집 먹는 술집이 아니고 술상회지, 술상회. 거기 가면 이제 뭐 위스키부터 시작해서 뭐 꼬냑 뭐 이런 포도주 뭐 각종 술이 다 그 안에 있는 그런 술 가게인데 한국 분들이 그 술 가게를 많이 하세요. 예.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재고가 남잖아요. 뭐 옷을 팔다 보면은 사이즈가 안 맞는 거라든가 이러면 재고가 남고 신발도 뭐 재고가 남고 이렇게 뭐 10개를 사면 10개를 다 파는 게 아니라 한두 개는 꼭 남잖아요. 인벤토리가 남는데 술은 재고가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이게 썩지 않는 거야. 그냥 계속. 그러니까 아주 장사가 잘 되고 조금 험한 동네 가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이 술 가게가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상하게 술집에는 권총 강도가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권총 강도를 많이 당합니다. 술집에서. 그런데 이분이 술을 밤늦게까지 문을 열고 있다가 권총 강도가 들어와갖고 총을 쏴갖고 총에 맞았어요. 그리고 총이 머리를 관통했어요. 머리를 어떻게 관통했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머리를 맞아갖고 나갔는데 이상하게 뇌를 안 건드리고 빠져나가갖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아니, 머리에 총을 맞았는데 마비된 데도 하나도 없고 살으셨어요. 너무 기적이죠. 그 정말 의사들이 말하는데 이거는 100만 분의 1 정도 되는 확률이라 그래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병원에 있다가 다시 나오셨는데 교회는 전혀 나올 생각하지 않고 또 계속 술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갔어요. 제가 우리 전도하러 갔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를 30분을 앉아 있었는데 권사님하고 이제 아는 분이니까 막 가서 얘기를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더니 30분 뒤에 네, 오셨어요? 그러더니 인사하고 가버리더라고요. 말을 붙일 수도 없어. 야, 그래서 제가 이분이 해오리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그렇게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 사람은 알지를 못하는 거야. 인생이 무엇인지. 그냥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은 되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돈을 갖고 행복하게 살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그분이 돌아가실 텐데 죽음 앞에 그 돈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그 돈이 자기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돈만 버는 거예요. 돈만 버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눈이 떠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저러고 있지만 잠시 지나면 저 사람이 죽음을 맞을 텐데 저 사람의 영혼이 어디 가겠는가. 지금은 건강한 것 같고 젊은 것 같고 지금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지나면 여러분 다 나이가 들고 다 죽습니다. 저도요 엄청나게 젊고 엄청나게 힘이 있었습니다. 밤을 며칠씩 앉아도 끄떡 없고. 그런데 어느새 나이가 들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우리 아이를 낳아서 우리 딸내미를 데리고 미국에 가던 때가 바로 엊그저께 갔습니다. 그 장면이 머리에 선합니다. 애를 안고 LA 공항에 내려가지고 LA 목마를 태우고 택시를 타고 그저 많은 짐을 가지고 그 갔던 때가 바로 엊그저께 같아요, 여러분. 네. 45년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빨라요. 잠깐 있으면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그분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결산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인간 일을 우리는 못 보고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고 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금방 그 인생이 마칠 때인데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만 전도할 수 있어요.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좀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별게 아니에요. 뭐 죽고 사는 문제가처럼 난리를 치지만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조금 한 며칠 지나보세요. 그때는 막 그것 때문에 막 이거 막 절대 안 된다고 난리를 치지만 한 달만 지나고 돌아보면 뭐 그럴 수도 있었네.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이 땅의 것만 보는 사람은 이 땅에 게 조금 안 되면은 죽는 줄 알아요, 그냥.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그냥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냥 다 난리가 나고 그렇게 산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잖아요. 뭐가 달라야 됩니까? 영의 눈이 열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보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사니까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다른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계시든지 하나님 계시지 않든지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갈 때는 확실하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죽음의 골짜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이 죽음의 골짜기다. 이렇게 보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죽어버린 신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버린 신앙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을 범함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뭐처럼 됐다? 이 마른 뼈같이 됐다 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신앙을 잃어버리고 마치 마른 뼈같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삶이 마른 뼈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어려워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막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막 의심이 듭니다. 세상이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무나 세상에 재미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 친구들과 같이 노는 것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부끄러워지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왜 세상에는 재미있는 일이 많은데 왜 교회에서는 재미있는 일이 없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은 죄를 짓고, 그러고 나면은 더 신앙은 금이 갑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꼭 벌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꽝 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아이고 벌 주셨구나 그러고는 또 다시 또 조금 정신 차렸다가 또 다시 세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그런 상태로 교회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의미 있고 보람차게 강건하게 활기차게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이 정말 뼈가 붙고 살이 붙어가지고 활발한 그런 신앙을 하기를 원하시지, 마른 뼈같이 그렇게 굴러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치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회복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당 간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생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생명과 사랑과 영광이 불어넣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면에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건강이 회복되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관계가 회복되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가정이 회복되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자녀 문제가 해결되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경제 문제가 해결되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우리의 인격이 회복되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우리의 인생관이 회복되었다. 다 우리가 원래 가져야 되는 올바른 인생관으로 회복되는 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면에서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예수님에게 물어보시죠. 살겠느냐? 이렇게 모시는 게 하나님 몰라서 지금 물어보실까요? 이 말씀은 이 뼈를 내가 살릴 수 있다. 이 뼈를 내가 살리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고 예수님을 딱 믿은 분들은 한 가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 원하시고 반드시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게 뭐냐면, 나는 지금 형편없고 나는 지금 여러 가지로 다 무너져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우리의 가정은 회복된다. 반드시 우리의 관계는 회복된다. 반드시 나의 육신은 회복된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정장원의 가장이랑 같이 우리가 교회를 시작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냥 뭐 우리 4명이서 김원공 목사니까 5명이서 하다가 좀 안 되면 말고 뭐, 근데 뭐 전도도 안 되고 내가 뭐 한국에 왔는데 이게 되겠어? 그렇게 시작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시작도 안 했겠지. 우리가 비록 지금은 5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믿고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살 때는 안 그렇습니까?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을 투자하면서 뭐 사업이 되겠어. 그런데 그냥 뭐 한번 투자해보고 뭐 날리면 그냥 굶지 뭐 이러고 하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하면서 된다.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를 나가서도 뭐 이게 전도해봐야 뭐 어디 씨나 맥히겠나? 이렇게 하고 전도합니까?
그러면 전도 훈련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나가서 전도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돌아온다. 할렐루야. 이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무너진 부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신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포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회복을 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묵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게 뭐냐? 너는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 그 말이죠. 뼈에게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뼈를 갖다가 막 이렇게 가서 심고 막 갖다가 살을 붙이는 게 아니라 뼈에게 말씀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뼈가 다 자기들이 붙어가지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피가 돌아서 그 뼈가 살아있는 육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메마른 삶에 이 근육과 힘줄을 붙여주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책 이 한 권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책을 하나님께서 이게 다 주셨잖아.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바이블이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이 바이블이라는 말의 원어가 비블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비블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the books, 북이 뭐예요? 책이다 그 말이에요. 책. 이 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껍게 주셨어요. 이게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에게 지금 뼈가 지금 막 굴러다니고 있는 우리 인생을 다시 붙여줘서 근육이 붙게 만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까요? 이 비고 자면은 그냥 은혜가 될까요? 아니면은 장에다가 딱 갖다 붙여놓으면 저들을 복이 올까요? 아니면 이거 한 장씩 뜯어갖고 씹어 먹으면 은혜가 될까요? 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뼈가 딱딱 맞춰지고 근육이 붙은 것처럼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다 마른 뼈가 굴러다니는 것처럼 여기서 조금 듣고 저기서 조금 듣고 그래가지고 산발적으로 알고 있어 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사람 말 들으면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꼭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도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교회로 나가는 게 마음도 편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게 안 계신 것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뭐가 체계가 없어. 생각이. 이단이 와서 말하면 솔깃하고 넘어가. 그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딱딱 뼈가 맞듯이 아구가 딱딱 맞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전체를 다 공부하고 나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딱딱딱딱딱 다 맞게 돼 있단 말이에요. 힘이 있는 거예요. 잘 세워진 건물처럼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야 어떤 질문이 와도 그 질문 가운데서 딱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딱딱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그런 실력이 없어요.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 계신데 왜 이렇게 세상에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코로나가 막 도는 거야? 그러면 글쎄 뭐 그냥 다 그런 거지 뭐. 아니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보는 답이 없단 말이에요. 답이.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마른 뼈처럼 흩어져 있는 신앙이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체계를 잡고 내 사상이 딱 바로 서고 인생관이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판단하며 어떻게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성숙한 자의 자리로 꼭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만 신학을 배우고 목사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을 잘 세워나가는 길을 찾아야 돼요. 둘째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아, 이상하게 살이 붙고 뼈가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다 했는데 뭐가 없어? 생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아, 생명이 불어나 제약하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살만 붙어 있으면 뭐야? 그냥 시체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데 생기가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 그건 왜 그러냐? 생기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공부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많이 다 안다. 그래도 그런 신학자나 그런 사람들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생기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에너지를 공급함으로 우리 생각이 바로잡아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대언하라는 말 아까도 나왔는데 말하라 그 말이에요. 생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가운데 이게 뭐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향하여 말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바람이 불듯이 성령이 와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서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기다렸어요.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한 마음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다 권능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이 두 가지 일을 반드시 하셔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에 생기가 돌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셔야 돼. 그러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양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수요 예배도 잘 나오시고 아니면은 계속해서 영상도 보시고 또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래갖고 말씀이 착 체계를 잡히셔야 돼요. 아, 궁금한 건 다 물어보세요. 꽉 물어보세요 와가지고. 이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다니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립니다. 다 가르쳐 드려 정말이에요. 다 가르쳐 드린다니까. 우리 제자반 하시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지금 신앙이 좋아졌는가. 제자반 하라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해. 시간들이 없으셔서 다 죽음의 길을 가느라고 바쁘셔서. 그래서 공부를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러면 점점 신앙의 체계가 잡혀서 아,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애들은 이렇게 교육해야 되는구나.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되는구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삶이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다 깨달아지니까 우리의 삶에 활기가 돋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우리 신앙이 처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회복 불가능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가 절대 한탄만 하고 있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죽음의 골짜기예요. 거기는 광야길입니다. 빨리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이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을 거역하고 정말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저는 정말 미쳐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른 인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영어로 얘기하면 럭키, 속된 말로 얘기하면 운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배우고 정말 나의 인생의 길을 올바로 배우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하고,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빛을 발하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교회,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부르는 찬송,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송을 한번 힘차게 하시고, 우리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어려운 부분들과 무너진 부분들과 마른 뼈와 해골처럼 된 그런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우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으로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